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 뜻으로 채웁시다. 예.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프로가 있잖아요. 그 예고프로를 보면 미리 어떤 영화가 전개될지 대략은 짐작할 수 있죠. 또 화장품도 예전에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경험하셨을 텐데 뭐 랑콤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저 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화장품이 랑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샘플로 주는 조그만 화장품 있잖아요. 그걸 찍어 바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샘플만 써봐도 압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샘플만 써봐도 압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이야기는 그 한 시대의 한 인물의 사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는 샘플적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삶이 31장까지 긴 시간 지내왔다가 오늘 정말 비참하게 너무나 짧게, 여러분 다른 부분에서 보면 성경이 이 사무엘상 이렇게 짧은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길게 읽었던 이야기인데 사울의 죽음은 막바지는 그렇게 짧게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인생,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 왜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인생을 허비했는지 참 아쉬운 게 많아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왕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이드를 해야 될 것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일이 왕의 몫이었어요. 처음 세워질 때 그의 본분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배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리에 먼저 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왕의 직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예배하는 제사장을 다 죽여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던 도에게 동화해서 도에게 보고를 통하여서 모든 제사장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85명이나 되는. 그럼 이제 예배가 더 이상 설 수도 없죠.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 누구요? 사무엘도 그에게 되두지 못하는 정말 팽패를 행해요. 예배는 아예 사울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본인의 백성들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적에만, 그런 정치적 어떤 적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어째든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사력을 다 동원하는 것. 진짜 적은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빼앗고 갈취하고 힘겹게 한 대상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 백성의 대표 주자였던 다윗에게만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쫓고, 그리고 뭐 이렇게 모든 군사력을 거기다가 동원하였던 이 사울, 결국 누구에게 죽습니까? 예? 결국 블레셋의 백성들, 블레셋의 군인에게 죽잖아요. 자살하기는 자살하지만 전쟁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가 정말 방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거기다 동원했더라면 아마 전쟁은 또 달랐을 거예요. 왜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 다음 왕이었던 다윗은 얼마나 군사력을 강력하여져서요,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모든 열강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같은 나라, 다른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울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었는가? 자기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 목적을 실행하지 못하였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꼭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대표적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자, 죽고 나서 그의 시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참 비참합니다. 자, 9절 말씀인가요? 8절 말씀부터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자, 아들이 셋 다 죽었어요. 결국 사울이 정신 바짝 차렸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어떻게 됩니까? 목은 베어졌어요. 갑옷은 벗겨지고 그에게 수고되었던 그 어떤 죄송합니다. 목과 그리고 갑옷은 블레셋 땅에다 끌려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는 자 11절 말씀인가요? 10절 말씀 시작.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벳산 성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과 요단 그 강변에 있는 둔툭하게 이렇게 쌓아 올려놓은 그 언덕배기에다가 성을 쌓았는데 이스라엘 지역은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통에다가 누구를 걸어낸 거예요. 목배인 사울을 그 발가벗겨 가지고 벽에다가 박아놓은 겁니다. 야, 이게 한 나라의 왕의 이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자, 이 시신이 얼마나 이게 정말 안타까웠는지 누가 출연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자, 길르앗 야베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이제까지 읽어왔는데 어떤 부류인지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잖아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실 암몬이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해 왔을 때 이게 뭐 앞으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한 나라와 한 지역과의 싸움이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때에 이 조그만 이 길르앗 야벳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이 등극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전쟁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서 왕이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벳과 사울과의 관계는 대단한 관계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처우를 보게 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은요 목달아나고 그냥 발가벗겨지고 수치 가운데 있는 그를요 아유 어떡하나 그냥 걱정만 하고 지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즌을 수고해 죽음을 불사하고 일을 한 겁니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의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죠. 12절 말씀인가요?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네, 거기서 화장을 했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화장해가지고 어떻게 13절 말씀.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인생의 시간은요 다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통장에다가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일 예치해 주셔요. 그 생명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 있게 덕 있게 사람 살리는데 영혼 살리는데 쓴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 주신 복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엉뚱한 데다 사용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내 형제를 죽이는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 썼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야 이거 인생 제대로 살지 못하구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아합도 그렇죠. 아합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대표적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왕으로서 아합도 똑같은 처지를 가져요. 그리고 그 아내였던 이세벨은 더합니다. 제사장을 잡아 죽이고 예배하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방 신성인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함께 거기다가 두는 이런 병폐적 모습을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자들의 비참한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이세벨은 땅에 떨어 죽고 그의 시신을 어떻게 개가 피를 핥고 끌고 다니는 장면이 일어나요. 얼마나 여러분 육신 언제는 죽겠지만 이런 비참한 죽음은 기대하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 자, 30장과 31장은 큰 비교의 대상이 돼요. 어제 읽었던 30장 여러분 전쟁으로 시작했죠. 30장도 그렇잖아요. 누가 쳐들어옵니까?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불태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여인들은 다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서요 와서 보니까 다윗이요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도 추종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울 기력이 없을 만큼 크게 울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렇죠. 여러분,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결정은 뭐였느냐?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위기적 상황에 사울은 무엇을 하느냐? 보세요. 자, 오늘 패전하는 자가 3절 말씀 보세요. 2절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3절 말씀. 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격수, 지금 말하면 스나이퍼에게 총을 맞았어요. 근데 맞았는데 중상은 입었지 죽진 않았어. 그렇죠? 자,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살려두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정말 네가 인생 왕으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살았니? 라고 하면서 이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중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같다면, 만약에 다윗이 이런 처지라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삽니까 죽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죽을 길로만 찾아가요. 자, 4절인가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인생 가오있지. 내가 이방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죽느니 차라리 저희들한테 죽는 것보다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참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누군가에게 소문났을 때 사울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에 죽었다. 이게 지금 그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포커스입니까? 그 별것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래 죽든 저래 죽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의 생각보다 더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걱정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숨이 붙어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옆에 있는 칼 뽑은 자가 어때요? 이렇게 칼을 지켰던 자가 그의 이렇게 나를 죽여라 했더니 죽이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누워서 일명 뭡니까? 쏘아야 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도요, 은혜를 저버리고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도 이런 결정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 상 위에서 누가 주님을 판다고 그러세요? 나와 함께 상 위에 지금 음식을 대는 자다. 그랬더니 타이밍이 딱 맞은 거예요. 그 기회가 뭡니까? 눈이 부딪히고 손이 부딪혔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마음에 이미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하고 그냥 목매어 죽었는데 떨어져? 그것도 비참한 죽음을 죽는다. 오늘 아침에 저게 죽음의 얘기인데 결국 인생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존귀한 죽음,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아쉬워하는 죽음이 되려면 이 땅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제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여러분, 외만 사람은 옆에 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칼 지키는 자가 자기의 주군이 죽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니, 이 사람은 무슨 죄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도액이라고 보는 신학자가 많아요. 여러분, 도액은 사울의 왕의 명령에 제사장 다 죽여라 했더니 어느 누구도 제사장 죽이는 것을 겁내서 두려워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야, 내 어명을 지금 드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했더니 에돔 사람 누구요? 도액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명만 없어서 했더니 죽여라 했더니 제사장만 죽이라고 했는데 오버하는 사람. 보통요 일은요 시킨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버의 목적이 뭘까요? 여기에다가 줄을 대면 내가 앞으로 살 길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마 이 도액이 그냥 제사장 가족까지 다 죽이잖아요. 멸절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봤을 때는요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내 말을 끝까지 들을 사람 누군가 아마 찾지 않았을까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신학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곁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 누가 지금 자기의 주인이었느냐? 사울이 자기 주인이었다. 주인이 죽었으니 자기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자기가 죽을 이유는 아니죠. 아니 곁에서 지키고 애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 내가 믿었던 의지했던 대상자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함께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에 있어서 지금 이 결정도 제가 봤을 땐 참 안타까운 죽음인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결정은 자식까지의 모두의 죽음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너무 이렇게 편협적 한쪽으로 간 건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사울의 위치가 그래요. 사울의 위치가 일반 평백성이라고 하면 이 사울이 평백성이라고 하면 이러한 책임을 묻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울은 어떤 위치입니까? 왕입니다. 맞죠? 왕은 모든 것을 보호해야 될 위치 가운데 있는데 자기 자신도 자기 자녀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앙교회의 직분을 받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직분을 주고 송도라를 이름을 주셨다면 내가 서 있는 영역만큼은 거룩한 영역을 만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이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갈취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것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나 블레셋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내 안에 있었던 가족을 미워하고 내 백성을 미워했던 사울의 이 일의 결정은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안타까운 전쟁에서 패전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어떤 삶을 결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왕권을 넘겨드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나라는 강력해질까요? 한번 더 크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면 그 나라는 강력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를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선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 지역사회를 살리시고 그 나라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 대한민국, 전 세계 둘러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이들의 회복은 대통령이 바뀐다고 달라질 것 없어요. 큰 기대하지 마세요. 대한민국도 대통령 100번 바뀌어도 똑같은 상황일까? 누가 바뀌게 됩니까? 생각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나라 이스라엘이 강력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왕인 것을 선포했을 때, 그런요 인생도 복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게끔 하신다는. 아합이 그렇게 괴롭혔던 엘리야에게 늘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보란 말이에요. 인생은요 마지막을 봐야 돼요. 과정도 중요하죠.
물론 믿는 사람의 과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마지막도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과 엘리야의 죽음은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엘리야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 중에 정말 엘리야 선지자만큼 고생한 사람 없어요. 지금 저한테 그 정도 목회하라면 정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뭘 보내셨다고요? 불우버를 보냈다니까요. 불우버. 우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타고 아이고 거기 있지 마라 하고 올라오게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휴거된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그를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언젠가 이 샘플적 삶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게 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겠지만,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삶을 그걸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죽음에서 이런 처참함을 보게 돼.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에 큰 교훈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